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큰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선교지에 다니면서 2만 8천여 명의 선교사를 대상으로 모여지는 대로 그들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전도, 성경 공부, 주일학교 공과교육, 신학교육, 설교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걸 이제 워크숍과 훈련을 하고 다니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일이 있는데, 그건 현재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신학교가 참 많습니다, 선교지에. 왜냐하면 그곳 지도자를 키워야 되니까요. 현재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신학교를 한국 선교사가 설립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학교도 작고 교수도 없고 학생들도 굉장히 학력이 저조하고 또 열의가 부족한 학생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학위를 주기도 하지만 그 나라에서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데는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좋은 교수진도 엮어주고, 그분들에게 좋은 커리큘럼도 만들어주고, 좋은 자료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들이 국제적인 공신력 있는 단체가 인정하는 학위를 준다, 학위 인준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단체가 15년 전에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거기에 5년 전에 이제 일을 하게 되었고, 3년 전부터 제가 거기에 부책임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게 학교 모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45개 신학교가 모아져 있는데, 이제 그 45개 모아진 연합체를 학교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에이스라고 부르는데, 그 학교의 이제 총장님은 총신대원에서 총장을 하시고 은퇴하셨던 김의원 총장님이 총장님을 하시고, 제가 그곳에서 부총장으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총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총회를 하는데, 이번에 31명의 학장이나 학교 대표들이 모여서 총회를 했어요. 거기에는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도 와 있고요, 유럽에서 온 사람도 있고, 당연히 러시아에서 온 사람이 있고, 중국에서 온 사람이 있고, 또 한국에서 온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 있는데, 회의를 마치고 이제 금요일 오후와 어제 오전까지 블라디보스톡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그 현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블라디보스톡에는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한국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하루에도 지금 여러 편이 가고 있고, 돌아다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의 80%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한국 사람이 많은지, 그 추운데.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상당히 높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이. 그 위에 사할리는 더 높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2도였는데 간 날이 올해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왜요? 그랬더니 지금 1월이면 마이너스 27도야 되는데 12도밖에 안 돼가지고 겨울 같지가 않다고. 저는 굉장히 추웠어요. 한국은 안 추울 것 같더니 오니까 오늘 한국도 춥네요. 어쨌든 그곳에서 바람이 매서우니까, 그리고 저는 부동항이라는 말이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났어요. 왜 러시아의 극동 함대가 블라디보스톡에 와 있나? 부동항이 뭐 대단한가 했는데 온통 바다가 다 얼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얼음이 60에서 80cm라니까 자동차들이 그냥 다녀요. 저 바다 한가운데 자동차 세워놓고 구멍 뚫어가지고 낚시하고, 그런 사람이 그냥 어떤 데는 새카매요. 다 사람이야. 참 전혀 다른 풍경이었는데, 참 그런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어제 제가 최재형 씨라는 분을 소개받은 게 저한테는 굉장히 정말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 이 최재형이라는 분을 소개받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고려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노비였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온갖 수모를 받으면서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돈으로 100억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정말 따지기 힘든 엄청난 돈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부자여서 유명한 게 아니고,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를 발굴해서 후원하고 보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2명의 자녀와 이제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를 끝까지 돌봐준 사람이 바로 이 최재형 씨예요. 그래서 이분의 생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의 유품이나 이분이 말했던 동의라는 그 독립투사 모임의 박물관을 이제 한국 정부와 교민들의 도움으로 지어놔서 거기를 갔는데 참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우리는 한국 사람도 왔었는데 그분들이 1937년에 이 연해주에 있는 사람들, 간도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다가 수천 명씩 끌어다가 중앙아시아에 2km마다 씨앗을 뿌리듯이 다 떨어뜨렸대요. 그러니까 기차를 제대로 된 기차를 탄 게 아니라 화물칸을 타고 화물칸에 사람을 짐승처럼 실어가지고 다 떨어뜨린 거예요. 개척을 하고 살아남으라고.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가면서 죽고 그 화물칸 안에서 모든 식사와 숙식, 잠,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화장실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기차는 계속 달리니까. 이제 그것을 사진이 남은 거 그림으로 그려놓기도 하고 했는데 그 해 뭐 항상 그렇지만 얼마나 추웠는지 도착한 그 해 겨울에 수천 명이 죽었더라고요. 얼어서 죽었는데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건 사진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이 고려인들이 땅굴을 파고 바닥에 언 땅을 파가지고 이 들에 있는 집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쿠션을 만들고 덮고, 그런데 이 문을 만들거나 이 덮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때는 그냥 자다가 이제 너무 추울 때는 이 나이순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잔대요. 갓난 아기를 가장 안에 놓고 그 다음에 젊은 부부, 나이 든 부부, 그 다음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들을 감싸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그려놨는데 매일 몸 약한 사람이 아침마다 시신으로 발견되는 거죠. 뭐 심은 날은 수백 명, 심지 않은 날은 수십 명씩 아침마다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노인부터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마지막에 감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쭉 써놨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76세 된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에 태어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32년을 살다가 이제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 와 계시는 권사님을 만났는데 76세라는데 50대부터 한국어를 배웠대요. 한국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분의 간증, 그분의 부모님의 간증,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한국인, 고려인의 이 강인한 이런 정신,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남겨야 제대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삼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엄청난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한때 사사로 태어났던, 나신으로 살았던 이 삼손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뭘 남기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거예요. 이걸 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 삼손은 사사 시대에 살았던 마지막 사사죠. 삼손에 대한 기록이 참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3번에 나눠서 여러분에게 삼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바로 그의 죽음에 관한 것이에요.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으니까 20년 동안 별일을 다 했겠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살리기도 하고 브레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이 잡혔어요. 자기 어리석음과 욕망 때문에 들릴라의 꾀에 빠져서 들릴라에게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므로 결국 잡혀서 머리가 잘리고 2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죠. 예, 그의 인생이 이제는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그거 뭐였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세워진 일이겠지만 이 브레스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 종교적 행사로 다 모이게 된 거예요. 3,000명이 모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3,000명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방백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이 소수 왕들, 동네 왕들, 그다음에 도시 왕들, 이들이 다 모이고 귀족들, 왕족들, 그다음에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만 몇 명인가? 3,000명.
이 한 건물 안에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 건축공학도 대단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 보면 나중에 중앙에 있는 두 기둥, 전체 지붕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함께 다 죽었는데 이들의 건축 기술이 놀랍죠. 어쨌든 바로 그곳에서 이 삼손이 마지막을 어떻게 죽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한 번만 더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래서 3,000명과 함께 장렬하게 죽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1,000명도 죽이고 30명도 죽이고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였지만 여기 3,000명은 숫자도 다르지만 내용의 의미가 전혀 달라요. 만약에 어느 한 국가의 정부 요인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중요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 3,000명이. 그러면 요즘 말로 하자면 블레셋은 멘붕에 빠진 거죠, 지금.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 중요한 결정권자는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는데요. 가족까지.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보면서 이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의 저자는 삼손의 죽음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이건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삼손이 마지막까지 영광스럽고 엄청난 일을 하고 죽었다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평가 뒤에 있는 다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결코 삼손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해요. 삼손이 지금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블레셋 사람이 다리를 편안히 뻗고 잘 수가 없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잡혔어요. 두 눈이 뽑혔어요. 힘을 하나도 못 써요. 원숭이처럼 풀려나가 재주를 부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말은 더 기가 막혀요. 우리의 신, 우리가 7번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신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수라는 단어가 또 2번 나와요. 이 원수와 손과 신과 이 우리라는 단어를 종합해 보면 지금 그들이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을 도와서 이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맛보고 있다고 지금 자기 신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을 찬양하는 것은 그의 반대편에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반대편에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모독하고 짓밟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들의 찬양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정말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해야 할 이 믿음의 영웅 삼손이 이러한 처참한 영적으로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일,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과 또 하나의 줄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별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큰 교회 목사님이고 큰 일 한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서도 큰 신앙의 인물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쓰임받은 거는 별개일 수 있다. 더 다른 말로, 무서운 말로 하자면 쓰임받으면서 멸망받을 수 있다. 쓰임받으면서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실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가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손이 왜 그렇게 죽는 마당까지 엄청난 일을 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이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했을까? 영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삼손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렇게 대단하게 쓰임받으면서도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목적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사기 기록에 보면 삼손의 삶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신명기 31절. 그가 사사로 20년 지냈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내용이 15장 20절 끝에 또 나옵니다. 그가 사사로 20년 지냈다는 것이에요. 이게 평범한 사사 삼손에 대한 평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사기에서는 처음 나오는 평가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사들의 마지막 사역과 삶의 평가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니엘이 사사로 있을 때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사살했을 때 80년 동안 태평했습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을 때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이 사살했을 때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했습니다. 모든 사사들의, 성공적인 사사들의 평은 뭐냐면 그들이 사사로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사사의 목적이, 사사의 사명이 그것이었어요.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짓밟힘을 당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는데 그 사사의 역할이 뭔가? 네가 가서 그 땅에 평안을 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40년을 예수 믿고 살았던지 아니면 60살, 80살을 예수 믿고 80년을 살았던지 간에 우리의 기록이 그는 신자로 8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신자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광교, 안디옥 교회에 30년 동안 성도였습니다. 이 내용도 귀한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의 평가가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사사 삼손과 다를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각자에게 목적을 주신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냥 신자로 40년 지냈어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사사 삼손을 보시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에 맞춰 살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신앙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또 살아서 광교 안디옥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이유는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지 뭐더러 일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세상에 살게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다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가 안 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목적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삼손의 실패는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영적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으면서도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신으로 살면서도 그의 삶의 방식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 방식대로 삽니다. 자기 방법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13장 18절에 보시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가 비범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마노아가 두 번째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물으면서 이걸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래요. 거기까지 들으면 이름을 말해주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름을 얘기해줘요. 나 기묘자다. 기묘라는 단어를 잘 요즘에 안 쓰기 때문에 그 기묘하죠. 그 이름의 뜻이. 그런데 사실은 이 기묘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간단해요. 원더풀리스예요. 원더풀. 내 이름은 원더풀이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이 이름이 한 번도 천사들에게 붙여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천사들은 이런 이름을 써서는 안 돼요. 이 이름이 누구에게 붙여졌냐면 오직 하나님께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묘사라는 이름을 쓰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와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기 훨씬 이전에 구약 시대에 여러 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나타나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여러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 나타난 경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세 사람 손님 대접을 하죠. 히브리서도 나와 있듯이 대접을 하죠. 그런데 그분을 잘 대접을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여호와 앞에 있으니라. 아니 그럼 지금까지 여호와 앞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흥정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45명은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30명은요? 40명은요? 안 하겠대요.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흥정한 당사자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실까? 바로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이 사사 삼손의 태어남에 누가 개입이 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사들에게 한 번 나타나는 성령의 감동이 4번씩 나타나요. 13장 25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비로소 감동하시니라. 14장 6절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14장 19절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15장 14절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삼손에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4번이나 일어났다고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보통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주어지는 아주 영광스러운 표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내용.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삼손에게도 나타납니다. 13장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적으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삼손의 출생과 사역에는 3분이 다 관여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이 삼손은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요. 이 사람이 했던 사역을 이 기록하고 있는 사사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쓰임받은 사건인 건 너무도 분명한데 또 하나 너무도 분명한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동기가 바로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죽인 것이 뭐냐면 브레스 사람 30명을 죽인 것이죠. 자기가 결혼식에서 수수께끼를 하죠. 수수께끼에 4개에서 물건을 줘야 되는데 자기 아내를 통해서 비밀이 새나가죠. 그래서 30명의 옷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 옷을 벗게다가 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여우 300마리로 감남원 곡식원을 블레셋 사람들과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삼손이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다른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사건이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오늘 사건이 이것이죠. 물론 그 앞 내용에 보면 하나님 한 번만 힘을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지만 그 뒷부분이 이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나의 2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는 거예요. 삼손이 물론 기도를 저는 2번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사사기에는 기도가 2번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뭐냐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이 기도를 해요.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 주세요. 기도해요. 2번째 기도가 뭐냐 오늘 내용이에요. 한 번 힘을 줘가지고 내 2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나신으로 태어나서 나신으로 살고 나신으로 살다가 나신으로 죽어야 할 이 삼손의 기도라고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2번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과 삼손의 삶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목적은 왜냐하면 이 세상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삼손이니 사실 목적과 삶이 거의 같아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삼손은 가만히 삶을 보면 하나님의 원대로 되지 말고 내 원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삼손의 삶을 예수님 포맷에 맞춰서 기도 제목을 요약해 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삼손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정대로 자기 동기대로 삽니다. 그것이 쓰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의 동기와 그의 목적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해서 일을 하시지만 그 일이 잘 되고 열매가 좋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동기나 그 사람의 잘못된 방법이나 그 사람의 속셈이 다 묵인되는 거 아니에요. 3번째로 이 사람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쓰임을 받으면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불순종합니다. 이 나신은 태어날 때부터 규례가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나오죠. 민수기 6장 4절부터 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사기에는 13장 4절 5절에 나오죠. 이 나신의 4가지 규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게 네 가지 나신의 규례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삼손은 이 네 가지 규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깁니다. 저나 여러분 같으면 적어도 한두 개는 남겨놓지 않겠어요? 양심 있지.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싹 어겨버려요. 첫 번째가 포도주를 마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 성경에는 포도주를 마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술 마셨다고, 바로 딥나이산 결혼잔치 때문에 그래요. 이 브레스 사람들의 결혼잔치가 일주일 계속됩니다. 7일 동안 계속되는데 이 결혼에서 신랑 역할이 뭐냐? 함께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우는 일이에요. 만약에 술을 함께 마시며 흥을 돋우는 신랑의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면 결혼식은 결혼식 이 필요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블레셋 결혼에 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좌우 전후 행동을 다 볼 때 이 사람은 틀림없이 마셨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두 번째로 시체를 만집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사자를 찢어 죽이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지나가 보니까 거기에 꿀이 생겼어요. 그 꿀을 따서 먹죠. 그리고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고 그 꿀을 들여서 부모도 부정하게 만들죠. 이게 바로 시체를 만지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나시인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나시인은. 왜냐하면 부모도 시신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아니고 사자를 죽이고 사자 시신에 생긴 꿀을 따먹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얘기하는데, 나귀 턱뼈가 우리 말로는 그냥 나귀 턱뼈로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 원문은 신선한 나귀 턱뼈로 되어 있어요. 이 신선하단 말은 뭐냐면 뼈가 무기가 들라면 바스러지면 무기가 안 되죠. 오래된 뼈는 바스러져요. 그래서 이 나귀 턱뼈가 신선하다는 의미를 부여해 준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핏기가 남아있는, 아직도 살이 붙어있는, 아직도 습기가 남아있는 뼈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기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부정한 시신이나 마찬가지로 간주했어요. 그 시신을 가지고 시신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들리아에게 3번의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 중에 마르지 않은 풀줄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마르지 않은 풀줄이 뭐냐면 동물의 내장, 창자를 가지고 만든 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바싹 마르면 다 부서져 버리죠. 그러니까 마르기 전 아직도 습기와 핏기가 다 남아있는 그 끈이야 튼튼한 끈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끈으로 나를 묶으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숨어 있다가 그 끈으로 자고 있는 이 삼손을 묶죠. 그것도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그 헛말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체나 마찬가지인 동물의 창자 내장으로 지금 자기 몸을 감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부정한 걸 가까이 하지 말라를 의식이 없어요. 3번씩이나 본문에 의하면 3번씩이나 시체를 자기 몸에 대고 만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는 게 나시인의 규례인데 거룩한 모습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해요. 나시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우겨가지고 딥나 여자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죠. 그 여자와 이제 헤어지게 된 다음에 이제 기생집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여자 들릴라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들릴라라는 이름이 참 재밌는 이름이에요. 들릴라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신을 신봉하는 자라는 뜻과 함께 약하게 만드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라는 뜻이 뭐냐면 작은 태양 또는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삼손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을 때는 그는 작은 태양이었어요. 강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들릴라의 품에,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잘 때는 들릴라가 약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이미 삼손은 약해져 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어쨌든 그는 거룩한 모습은 이제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남겨놓은 게 뭐냐면 바로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 머리도 깎이게 되죠. 들릴라로 인해서. 그래서 머리가 잘리고 이제 두 눈을 빼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잘리기 직전에 한 말이 있어요. 이제 자기의 비밀을 다 토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들릴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힘이 비밀을 이렇게 설명해요.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부분적으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게 맞아요. 나신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가? 나실의 규례 4개 중에 3개를 다 어겼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 남은 게 머리예요. 이 사람 말을 보세요. 나실이 나는 모태에서부터 머리를 안 깎았다는 겁니다. 나는 머리를 안 깎는다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않는 한 나는 나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으로 어처구니 같고 안타까운 말이죠. 이 사람이 다른 것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머리도 깎지 않습니다. 그러면 맞는 말인데 다른 교회는 다 어겨버리면서 내가 머리만 안 깎으면 나는 나신 여전히 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은 여러 가지를 잘하는 분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여러 가지를 어기시면서 한두 가지를 잘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주일 성수는 어떤 일도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나는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교사는 합니다. 나는 성가대는 합니다. 주일 봉사, 식당 봉사, 주차 봉사 반드시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그것만큼만 합니다.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거 지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한두 가지가 다른 것을 어기도 된다는 보장이 되거나 다른 것을 어긴 것에 대한 위로가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했으니까 저건 어겨도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 착각이죠. 지금 삼손은 3가지 규례를 다 어겨놓고 내가 머리를 깎지 않는 한 나는 여전히 나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안타까운 삼손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쓰임받으면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으로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 약점을 알면서도 약점에 대한 자기 훈련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14장 1절 3절을 보시면 삼손이 외모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결혼할 마음을 가졌다는 걸 보여드렸죠. 내가 보고 내가 보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았다. 이게 다 눈 보는 것에 관련되어 있어요. 사실 나중에 보면 그 기생이 집에 들어갈 때도 그 여자를 보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걸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를 뭘 썼냐면 이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처녀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여자도 된다는 것이에요. 당장 지금 데려와 주세요. 이건 이 사람의 찰나적이고 즉흥적이고 쾌락 중심적인 것을 보여줘요. 이 3단어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들릴라에게 계속 고문을 당할 때 16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그 여자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지금 삼손이 이게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대로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말해버리잖아요. 이미 늦은 거예요. 이 사람의 약점을 자신이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 약점을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하는 훈련이나 자기를 통제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정글에 오래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걸 지금 생각해 보면 첫 3년이 많이 힘들었어요. 뭐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힘든 것이었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저의 선배님 한 분이 그 미국 할아버지신데 번역을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당신이 번역을 제대로 빨리 하고 싶냐?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면 첫 텀에 집을 짓지 마라, 마을에. 그러는 거예요. 알 것 같기도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굳게 결심을 했어요. 저분 말이 맞을 거야. 그래서 집을 짓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집을 짓지 않으면 우리 동네 사람이 다 지어줍니다.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3년 동안은 그들이 지어준 집에 살았어요. 우리 식구가. 그런데 정말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그 집에 지어준 뜻은 고마운데 집이 엉성해요. 이 바닥에도 구멍이 많고 벽에도 구멍이 많고 천장에도 구멍이 많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어요. 온갖 곤충과 동물이 그냥 무사통과를 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 잘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잠만 자고 나면 아침을 대충 해결하고 모든 식구가 집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힘들어요. 집이 너무. 그러니까 다 나가 있어요. 나가서 동네 사람과 사귀고 사역하고 이제 겨우 밥 먹을 때 잠잘 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잘 될 수밖에요. 서양 선교사들이 가자마자 자기 집을 딱 지어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없고 프라이버시가 보존이 되고, 그래도 자기도 쉬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힘들 때마다 집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안 나가요, 힘들면. 그렇게 사역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할아버지의 지혜가 이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참 저한테는 좋았는데, 문제가 정말 환경과 싸워야 되는 게 너무 많았던 것이에요. 가장 힘들던 게 뭐냐면 저희 집에 뱀이 총 4번 들어왔어요. 근데 3번은 우리가 있을 때 들어왔고, 1번은 우리가 안식년 때 빈집이 들어왔어요.
큰 허물을 벗어놓고 갔으니까 뭐 나갔죠. 들어왔다 나갔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았으면 상관없는데 3번은 있을 때 들어왔고 제가 다른 식구들은 못 봤지만 제가 뱀을 보고 처리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3번 나온 다음에는 이제 화장실에 부엌에 나온 데만 가면 다 점검해야죠. 또 들어왔을지 모르니까. 참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을 생활을 마치자마자 우리 센터에 와가지고, 우리 센터에 자그마한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서 뱀에 관한 책을 다 뽑아냈어요. 4권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 뱀들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인가? 나는 싫은데.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3권을 읽어봤더니 없어요. 뱀이 뭐 별 얘기를 다 써놨어요. 뱀은 뭐 진동에 강하다느니, 뱀은 움직이는 물체만 포착할 수 있다, 뭐 뱀이 날름거리는 이유는 화학 성분을 공기 중에 흩어진 걸 섭취하기 위함이다, 뭐 별 좋은 지식을 얻었는데 한마디도 않는 게 뭐냐, 왜 뱀이 집에 들어오는가, 그 얘기는 안 해요. 저한테 도움이 안 되죠. 근데 마지막 내 책은 얇은 책인데 여기에 나오려다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딱 나오는 거예요. 뱀이 집에 들어오는 일반적인 이유는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들어온다, 이게 딱 나와 있는. 그렇구나. 우리 집에 쥐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뱀이 들어오죠. 이 쥐소리를 듣고 뱀이 슬슬 와가지고 쥐 잡아먹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철공소에 가가지고 드럼통 뚜껑을 고무 패킹을 달아가지고 딱 채우면 완전 밀폐가 되는 것이에요. 냄새가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리고 이 철통이기 때문에, 드럼통이기 때문에 쥐가 갈고 먹을 수가 없죠. 그걸 들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의 식생활을 좀 바꾼 게 뭐냐면, 남은 음식은 다 먹든지 버리든지 둘 중 하나. 냉장고도 없고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그날 먹은 것은 저녁에 바깥에 나가서 삽으로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아깝더라도 못 먹을 경우에. 그리고 모든 부식 재료는 다 드럼통에 넣고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뱀이 안 들어왔어요. 뱀이 왜 들어온다고요? 쥐 잡아먹으러. 그럼 쥐는 왜 들어올까요? 먹을 음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음식 관리를 잘못하면 뱀이 들어오기 전에 쥐가 먼저 들어와요. 그리고 뱀이 들어와요. 우리의 이 음식 같은 건 뭐가 하든 우리 약점과 같아요.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에도 약점이고 저희도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발견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제가 오늘 3가지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약점 중에 내가 가장 민감한 게 내 약점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부분, 다른 부분을 건드리면 용서가 되고 허허 되는데 그 부분을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화가 팍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의 약점 관련돼 있어요. 3번째로는 남의 약점 중에 내가 참아주기 힘든 약점, 그게 여러분의 약점이에요. 여자 문제가 복잡한 사람은 남 여자 문제가 복잡한 걸 도저히 용납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남의 교만을 도저히 못 봐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투사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 약점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점을 알았다면 약점에 대해서 뭔가 자기 훈련을 시도하지 않으면, 음식을 다 치우고 쥐가 못 들어오게 하지 않으면 결국 뱀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삼손을 보시면 얼마나 출중한 인물입니까?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우리는 모두 삼손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관여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과 엄청난 능력을 각자 개인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라 하고 적당히 살아버린다면, 아니 교인으로 지내고만 있다면 우리는 큰 문제죠. 일반적인 모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 전도 선교가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직접 간접으로 관리가 안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놓으신, 이 광교 안독교를 다니게 만드신 이유를 모르고 사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자기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이기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 걸로 고집한다면 삼손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작든지 크든지 간에 율법을,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씩 어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결국 삼손 같은 사람의 삶을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약점을 알면서도 그 약점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않고 있다, 별로 신경 안 쓴다, 그 사람은 다시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 이 삼손의 죽음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삼손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4가지 교훈을 평생 붙들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사사 삼손의 마지막 시간이고 그의 죽음을 다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에 맞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씩 포기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작은 명령 큰 명을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강점됐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하나하나 보완해 갈 수 있는 자기 훈련을 게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